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염려하지 말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염려가 5번 나옵니다. 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4번 나오고,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각각 한 차례씩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 근심, 염려, 또 불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역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염려, 이런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2가지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참으로 두려워하라, 그렇게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겁이 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58절에 가면 재판을 받으러 갈 때에 빨리 화해를 해라. 만약에 빨리 화해하지 않다가 재판이 판결이 나게 되면 감옥에 가두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어질까 염려를 해서 빨리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하지 않아야 할 것은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이 365회 정도 됩니다.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명령형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5번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에 성경 한 번씩만 읽어도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 번씩 듣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 중에 하루에 한 번씩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길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걱정이 얼마나 큰데, 이것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또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박해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한다고 누가 큰 박해를 합니까? 달려들어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막 죽일 듯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맞이하고 있는 환경은 달라들어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막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잡아 죽일 듯이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사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해서 뭐 박해를 심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회이지만 이 온 세상에는 지금도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 잡아 죽이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잡아 죽이는 그런 세계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제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는 이 4절 맨 앞에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깝게 지내는 너희들에게 말해준다, 그런 말이죠. 그럼 그래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12장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53절 54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라고 한 겁니다. 그 11장 53절 54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달려 들어가지고 따지고 들고, 이제 말 한마디라도 틀리게 답하기만 하면은 막 그냥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온 사람들 떼거리로만 달라붙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그거를 딱 집어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닮아 들어가지고 따지고 들고 지금 막 죽일 기세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이 제자들이 그걸 집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하는 자들 때문에 겁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빼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여서 달려들고 따지고 들고 죽이려고 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을 먹고 떨고 있는 것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 반드시 두려움을 거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불안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곧바로 그걸 겁내는 것을 버리라, 중지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안하여서 떨며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즉시 그만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 지금 딱 그만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왜 우는지, 우는 이유가 뭔지, 이 아이가 어떤 힘든 것이 있는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또 안 그치나 이러면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듯이 또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걱정하고 불안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또 이런 걱정, 근심, 염려 지금 또 바로 고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을까? 지금 뭐 사람들이 떼거리로 떨어붙어가지고 따지고 들고 막 죽이려고 드는데 어떻게 겁 안 낼 수 있고 어떻게 불안 안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합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지옥 보낼 수 없다. 지금 떼거리로 달라붙어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막 죽이려고 드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너희들의 영혼은 지옥 보내지는 못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겁내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몸이 죽는데
영혼 지옥 안 가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떼거지로 달라들어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떼거리로 달라들어서 따지고 들고 죽이려고 드는 그 사람들을 겁내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아이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는 큰일 나겠네. 내가 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는 막 큰일 나겠네. 하고 막 도망갈 기세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들고 따지고 들고 니 예수하고 가깝나 안 가깝나 이래 이야기하면은 그만 안 가까운데요. 잘 모르는데요. 뭐 자다가 전화 한번 하고 문자 한번 하지 뭐 그래 문자가 잘 안 합니다. 이래 대답할 수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것에 핍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예수님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적자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일컫는 말인데,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나를 몰라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입 꾹 다물고 막 눈치 감고 뒤로 빠지고 이래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막 달라들고 따져 묻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목숨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만 영혼이 지옥 가게 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지금 막 사람들이 떼거리로 달라붙어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죽일 듯이 하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벽을 집어넣고 막 도망갈 생각도 하고 막 어찌해야 되나 하고 불안하고 막 이럴 때에 예수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참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참새 이야기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한번 잘 들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한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했지만 이러면서 그만 걱정하고 염려하기 쉬운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장장해 가시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중에 예를 든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더 기억을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참새 두 마리에 한 아사리온이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에 2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계산대로 하면은 참새 5마리는 2 아사리온 주고 또 반 아사리온을 더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차이가 있느냐? 이 참새가 하도 흔한, 그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음식이거든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하나 사 먹고 끼니 때우는 거예요. 제일 싼 음식인데, 그 싼 음식 한 아사리온 주면은 참새 2마리를 주는데, 2 아사리온 주면은 4마리 줘야 되는데 1개 더 끼워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 더 끼워준다. 그 정도로 참새의 가치가 없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값이 싼. 자, 그럼 어느 정도로 값이 싸냐? 2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됐어요. 2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 그러면 아사리온, 2 아사리온은 돈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하루 임금, 당시 하루 일하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이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값에 16분의 1에 해요. 16분의 1.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일한 값의 16분의 1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럼 2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의 8분의 1이 되죠. 8분의 1. 하루 품삯의 8분의 1 같으면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보면은 1시간 일하는 임금이 참새 5마리죠. 참새 5마리. 1시간 일하면 우리나라에 시급제도가 있잖아요. 하루 1시간 시급 받으면 참새 5마리 사먹는 거예요. 그러면 참새 한 마리 값은 12분 알바하면은, 남의 집에서 알바를 해도 12분만 하면은 참새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참새 한 마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너무나 값싼 12분만 일하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미한 참새 한 마리가 잡히고 팔리고 죽고 먹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하나님 뭐 그런 것이 가지겠습니까? 아이고, 사람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그거 12분 알바하면은 살 수 있는 그 참새 한 마리가 잡히고 죽고 하는데 하나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다. 누가복음 12장 이 58절이라는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 하나라도, 같이 합시다, 잊혀지지 않는다. 여기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 신경 안 쓴다, 그것이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절대 아니다. 12분만 일하면 사먹을 수 있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신경 안 쓰거나 죽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먹히든지 안 먹히든지 하나님은 절대 신경 안 쓴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12분 알바하면 거리에서 사먹을 수 있는 참새 한 마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다 섭리 중에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다. 이 단어를 그냥 대충 그렇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12분 일하면 사 먹는 참새 한 마리 그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눈앞에 두고 보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다 헤아리고 있고 다 간섭하고 계시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참 하나님 앞에는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 눈 앞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눈 앞에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잡혀서 죽고 먹히는 걸 하나님 눈앞에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딱 보고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딱 보고 있듯이 하나님 지금 딱 참새 한 마리가 잡혀서 죽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잊어버린다라는 동사, 잊어버린다라는 동사에 아니다라는 부정하는 이 전치사가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 참새 한 마리가 잡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무관심한 게 아니고 눈으로 다 보고 있고 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하면은, 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호람대오. 우리 신학대학원은 딱 가면은 교정에 큰 바위에 호람대오 글을 새겨놨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심전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 그걸 알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호람대오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호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이지만 호람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과 뜻은 같지만은 훨씬 더 강력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노피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람이라는 단어가 같지만은 훨씬 더 강력한 어감을 주는 단어가 에노피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12분 알바비로 팔리는 참새 한 마리에 대해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한 가닥까지도 같이 합시다. 다 세고 계신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정지하시니까 머리카락 이거 다 몇 개인지 아신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하나가 있고 없고 빠지고 안 빠지고 생기고 하나님이 다 파악하고 있다. 참새 한 마리 그건 뭐 죽는데 하나님이 뭐 그 신경을 쓰고 보고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새로 나는 걸 뭐 하나님이 그걸 신경 쓸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물론 머리가 잘 빠지는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를 엄청 귀하게 여기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인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세게 달라들고 막 따지고 들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막 아이고 겁내가지고 막 나는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나는 어쩌다가 그냥 교회 한번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임시 따지고 그러지 마라 그 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아서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 같이 합시다. 생활에 대해서. 앞에는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마라 그랬다면 두 번째는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염려하다라는 동사하고 하지 말라는 부정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생활에 대해서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곧바로 그 염려를 거치라. 뚝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하지 말아요. 생활에 대해서 이 성경에 보면 음식을 위해서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그랬죠. 음식하고 옷하고는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음식하고 옷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물론 더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우리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사치스러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뭘 먹을까? 닭고기를 먹을까? 더 나은 소고기를 먹을까? 이런 게 아니고 그날 겨우 먹을 것 최소한 참새 한 마리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죠. 이 염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여요. 당연해. 옷도 뭐 좋은 옷 사 입고 그런 게 아니고 헐벗지 않고 입고 나갈 옷이 있는 그 최소한의 옷에 대한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거지만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음식과 옷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돈이 필요하지요?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10,000,000배나 더 중요한 것에 같이 합시다. 신경을 써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음식하고 목숨하고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얼굴보다 더 중하니라. 그건 우리는 최소한의 옷을 입어야 되지만 먹을 것도 최소한 먹어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되지만 생활비가 정말 염려가 되지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목숨을 위해서 너희 몸을 위해서 그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생각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고 신경을 써서 살아야 할 것, 집중할 것이 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돈보다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목숨이 10,000,000배나 더 중요하다고 여길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죠. 돈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보다 여러분 목숨하고 그걸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목숨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생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억만 배나 더 중요한 목숨, 몸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활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 목숨, 오늘 내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억만 배나 더 중요한 내 목숨과 내 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먹을 것, 입을 것, 돈 같이 합시다.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으라고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믿으라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주시고 억만 죄악을 아무리 껍질까지 다 벗겨도 죄는 안 벗겨지는 구스 사람처럼 피부가 검어서 껍질 벗겨도 그 안쪽까지 검은 그런 구스 사람처럼 죄인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도 시체가 되어서 다 갖다 버리기 바쁜데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몸으로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주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할 때는 박해 받는 거 이야기할 때는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이 다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참새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이 그거 안 보고 안 지키고 있겠나 그 말 했다면 이제는 까마귀 이야기예요. 까마귀는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새 까마귀도 씨만 만들고 옷가만 젖지만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먹여 살리신다. 까마귀를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까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까마귀하고 어디 갖다 댑니까? 까마귀하고.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그 까마귀하고 어디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꽃들을 꽃, 백합화를 이야기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감도 짜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이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큼 못하다. 생각하여 보라라는 이 말씀은 관찰하고 주목하고 심사숙고해서 분명히 판단을 해라 그 말이에요. 판단도 못하고 멍청하 있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봐라 그 말이에요. 24절 까마귀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심사숙고해보라고 했다면 27절에서는 백합화 들에 피는 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들풀들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옷을 입히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 주겠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하려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나 그랬어요. 이 본문의 역사적인 의미는 너희 키를 한 자 더 올릴 수 있나 그 말인데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너희 생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나 그 말이에요. 사는 것을 1시간도 늘릴 수 있는 힘이 없는 너희가 뭘 걱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29절에서는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불안해서 마음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오만 마음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오만 개 떠다니듯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막 이 근심도 둥둥 떠다니고 저 근심도 둥둥 떠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새로 오는 부목사님 사택을 구해야 되는데 쉽게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원 아파트나 창신 아파트나 집이 많이 비어있지 않겠느냐 이래 예상을 했는데 비어있는 집이 없어요. 비어있는 집. 그리고 어느 권사님이 한 40채나 50채씩 비어있을 겁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살 때에 창신 아파트에는 40채 비어있고 초원 아파트에는 50채 비어있는데 입맛대로 골라가 좋은 거 골라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아유 그런가 이 생각했죠. 그런데 뭐 웬걸 부동산에서 내도 집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초원 아파트 내가 담임 목사가 부목사 사택 구하려고 초원 아파트 집은 구멍구멍 다 들어가봐도 붙여놓은 게 없어. 옛날에는 가보면 신방 가면 몇 동 몇 호 뭐 얼마에 전세 놓고 얼마에 매매하고 뭐 이래 해놨는데 없어요. 그래서 창신 아파트에 전화해보니까 창신 아파트도 없다는 게. 그래서 또 임병강 집사님 부동산 시작했으니까 전화해보니까 없다는 게. 이사는 빨리 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국리를 하고 막 여기도 연락해보고 저기도 연락해보고 나오는데 장모님과 우리 어떤 우리 교회 장모님이 저를 만나려고 오후 3시에 오신다 해가지고 저는 조금 일찍 나오고 걸어 나오면서 교회를 걸어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목사님 사택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계속 그 기도죠. 그런 거 장모님이 알아서 하면 내가 짐이 엄청 가득했는데 집사님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리 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됐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그할 집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교회에 당신이 보내시는 종이 살 집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하고 제가 교회로 왔거든요.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니까. 초원도 없고 창신도 없다 했는데 그래서 3시에 장모님 만나가 대화하는 중에 임병강 집사님이 전화 옵니다. 목사님 잡았습니다. 있습니다. 막 이럽니다. 없다 한 사람이 있다. 그날 오전에 안 된다 해놓고 오후에 전화합니다. 이것도 신기하게 여러분 신기하게 그 이야기하면 당사자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걱정 많은 세상입니다. 참 근심에 녹초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고 나면 이 걱정, 자고 나면 저 걱정, 걱정이 가실 날이 없는 세상의 삶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너희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생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도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덜풀도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너희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 안 지겠나?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갈 때 또 걱정 무리 이고 가지 말고 다 내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어떤 박해에도 어떤 생활의 염려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목숨 지키고자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도에
그러한 배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경고해 주시고, 어떤 먹을 것, 입을 것,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부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 무엇입니까? 그 질병이나 삶의 공고함이나 참 취직이나 앞날이나 자녀들이나 그 모든 염려를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 줄 믿고, 우리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